요한 1, 2, 3서 4강입니다. 제목은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지난번 3강의 요점은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강에서 세 단락으로 핵심 소주제문을 뽑아봤는데요. 18절로 23절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24절로 25절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영생의 약속이다. 26절 29절은 주 안에 거하여 의를 행하라 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알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간단히 핵심이라도 알고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늘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주 수표와 진짜 수표를 구분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은 진짜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 진짜 수표 그것만 한없이 보고 또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연구할 필요도 없이 그런 분별을 해낼 수 있겠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고요.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힘써 찾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가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다 헛마음으로 끝난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뭘 알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고 애쓰십시오. 잘 알려진 예화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이런 제목의 이제 이야기인데 옛날 로마에 작은 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정문 입구에 표로 붙여놓은 것이 이 어부예요.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주목을 끊었죠. 근데 제목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말인데 이 표는 대학 설립자의 의도에 따라서 정문에 그렇게 설치되었답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연이 있었는데 옛날 그 대학 설립자가 젊었을 때 고학생으로 학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곳저곳 단체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러다가 로마에 사는 어느 유명한 그리스도인 귀족 부인이 젊은이들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갖고 돕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족 부인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제 법률 공부를 하기 원하는데 이 공부를 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장학금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쉽게 청년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을 드릴 테니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청년은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중히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부인이 청년을 불러 세우는 겁니다. 젊은이,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그 장학금을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이번 학기부터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시험에 합격해서 제 꿈이었던 훌륭한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 밖에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좀 더 돈이 축적되고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사람들 돕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죽겠죠, 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은 갑자기 청년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그 다음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인가? 아까 자네에게 주었던 장학금을 돌려주게. 부인의 호통에 청년은 매우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웠지만 이 청년의 마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질문을 되새기다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장학금을 얻으러 갔다가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나중에 그는 자기가 세운 학교에 자기가 깨달은 뜻깊은 교훈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문에다가 그 경고를 붙여 놨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았는데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열국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돌아오는 그런 날을 정말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입증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요.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에스겔 38장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특히 신구약 중간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박해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히브리어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해서 사용하는데 이러한 메시아 대망에 있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이라는 뜻의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루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도 쓰고 재림에도 다 적용했는데 말세를 말할 때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도 그 말세라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말세 중에 세상 끝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에서 두 번째 구절 보면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하고도 통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말하고도 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별스런 말로 다 해놓고 해도 그 날짜와 그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순서에 상관없이 이제 언젠가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어떤 자들은 예수께서 재림했다가 간지 누가 아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이 세상이 이대로입니까? 이대로 있습니까? 각 사람의 눈이 다 보게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습니다. 18절 오늘 18절 하반절 보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했는데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정한 적그리스도라기보다 포괄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로 번역된 헬라어 안티크리스토스가 이제 관사 없이 나온 것을 봐도 그렇고,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라고 이제 복수로 말했죠. 안티크리스토, 폴로이, 많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여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언급하는 것은 당시에 특출나게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던 그 영지주의자들을 그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기존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신천지처럼 말이죠.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부정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 성도들한테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라고 합니다. 하여튼 초대교회 때는 삼위일체가 정립이 잘 안 되었을 때라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지고 했던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요한 1, 2, 3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확립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18절에서 언급했던 적그리스도가 다른 종교를 가진 자가 아니라 수신자 공동체 일원으로 있다가 거짓 교리에 빠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 그 공동체에서 강제로 출교시킨 것이 아니라 공동체 스스로 이탈한 자들이라는 것인데, 공동체에서 이탈한 자체가 스스로 그 공동체 일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수신자 그 공동체의 교리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참된 지식을 아는 것은 그들에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라고 했는데, 구약에서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 왕,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리스도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깨닫고 자기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으면 모든 지식과 분별을 얻는다고 거짓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과 의식을 염두에 두고 이 기름 부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지주의자들처럼 단순히 성료식을 행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신비한 지식을 깨달아 구원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수신자 공동체 일원들은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수신자 공동체가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식별할 수 있다라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거짓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란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인 것이죠.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곧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22절에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없으니 그분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기 때문에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한 그 원수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는데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늑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과거에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은 영생이다라는 것을 바울도 목회서신 여기저기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보면 디도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는 바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아들을 알지 못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얻으니 방종으로 살아라가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으니 어떻게 성도의 본분을 다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성도가 되었으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최고의 법인 주님 사랑의 그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야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야죠. 사랑을 행하고 살아야 사랑의 계명을 명하신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아멘. 미혹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톤 플라논톤, 톤 플라논톤인데 현지 분사예요. 현지 분사. 적그리스도에 미혹하는 행위가 지속적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현재에도 볼 수 있는 실제적인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성은 거짓말로 미혹한다는 거죠. 거짓말은 마귀의 특성입니다. 에덴 동산을 넘보던 사단 마귀는 거짓으로 하와 아담을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했습니다. 기독교의 적인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 그 사회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 있죠. 레닌이 그랬어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공산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민주화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말라고 국민들을 선동했는데, 신천지 이단도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친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자신들의 욕망에 끌어다 붙이면서 말이죠. 그 사람들은 교주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죠. 사단의 영혼을 팔아넘긴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건짐을 받는 자들이 있긴 하지만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27절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또 나오죠. 24절에서 이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는데, 수신자 공동체에게 권면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단적인 교리로 미혹하는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라는 것이죠. 이미 수신자들에게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는 그 성령은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했는데, 교사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만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교사일지라도 진리이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가르쳐야 하고, 가르침의 내용도 진리에 의해서 시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내용은 이미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지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단적 교리를 전파하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그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어요. 요한은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을 공격한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7절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16장 13절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하반절에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는데, 예수께서 지상사역 때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도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읊조리며 말씀대로 행하도록 불러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했는데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자신의 권면을 간단히 요약해서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약속된 성령을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영생을 약속하신 영생을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하반절에서 그랬는데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심판받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성결한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결국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분이 의로우신 줄을 안다면 그분의 자녀된 자 또한 의로워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쳐주셔서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표징, 나타날 표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 계명을 잘 지키고 큰 사역을 해내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한 것이니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